1년 365일이 있습니다. 근데 참 오늘은 하필 기가 막히게도 이 1년 365일의 마지막 날이 주일이라서 참 좋습니다. 연말에 각종 사교 모임의 자리에서 기름진 음식, 술로 하지 않고, 잘 뜨지도 않는 해를 기어이 보겠다고 자기 강릉 앞바다, 정동진 앞바다에 있지 않고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폭포수같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올해가 계묘년이었고, 그리고 내년도가 이제 내일부터는 갑진년이라고 합니다. 갑진년. 새해에는 예배자가 누리는 그 값진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갑진년이 됩시다. 아멘. 우리 성경의 최초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이 바로 이 바울 선생님이십니다. 이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여러 번 갇혔죠. 가택연금을 당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로마의 그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총 5차례 이 투옥이 되셨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라는 성경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쓰게 된 성경이 바로 이 빌립보서 성경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서를 썼는데, 근데 이 빌립보서 성경에는 감사합니다, 기쁘다라는 말이 자그마치 19번이나 나옵니다. 제가 어제 세려보니까 19번이에요. 밤에 잠이 안 와서 이렇게 뻘짓을 하고 있는 저희 집 애들 중에 한 명을 붙잡아서 야, 세려봐 한번 시켰더니 19번이 맞대요. 이야, 용돈을 줘야 될 판입니다. 이상하죠? 이 감옥이라는 곳은 감사, 기쁨이라는 단어가 너무 어울리지 않는 곳 아닙니까? 어떤 교도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교도소에 잡혀온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그건 바로 억울하다는 말입니다. 뭐가 그리 억울하냐 물어보면 누명을 썼기 때문에 억울하다 그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안 잡힐 수 있었는데 잡혀서 억울하다. 나는 지은 죄에 비해서 형량이 너무 높은 것 같아서 억울하다. 이렇게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감옥이라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이 감옥이라는 곳에서 이 빌립보서 편지를 쓰면서 감사하다, 기쁘다라는 말을 그리 많이 할 수 있었을까요? 감옥이라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그 비법을 내 것으로 삼는다면 23년을 보내면서 24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더 값진 한 해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해 봅니다.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라는 말이 있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질투하며 시기하는 것을 이르는 속담이다. 사전에 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때는 아니다, 이 속담이 그 뜻이 왜곡되었다. 사촌이 땅을 샀으니 축하는 해야겠는데 가진 것은 없고 땅에 거름이라도 보태주기 위해서 배가 아파서 똥을 거름으로 보태주기 위한 배려의 마음에서 이 속담이 유래되었다. 이리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이 둘 중에 도대체 뭐가 맞냐? 국립국어원 측에 문의를 했는데 결과는 이 속담이 왜곡되었다라는 증거를 우리나라 역사 문헌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은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 사람이 잘 되었을 때에 기뻐해 주지 않고 오히려 질투하고 시기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이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성공하면 배가 아프고, 그렇죠. 내가 모르는 사람 성공하면 배가 안 아파요. 뭐 잘 되든지 말든지. 꼭 내가 아는 사람이 잘 돼야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내가 아는 사람이 잘 된 것 같았는데 아이고 잘 안 됐어. 그러면 어떨까요? 아프던 배가 싹 났습니다.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뭐 저런 못된 말을 하노 싶지만 어떤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주변 사람의 불행이나 실패를 보면서 묘한 안도감 혹은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왠지 모를 죄짓는 듯한 기분? 인정하기 어려운 감정이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그런 심리를 과학적으로 뇌과학자들이 증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초콜릿을 먹고 행복해 할 때, 그리고 여름날에 시원한 그런 음료수를 마실 때, 우리 이 뇌의 한 부분에서 이름이 복측선조체라는 그 뇌의 한 부분이 막 이렇게 활성화가 된답니다. 언제요? 맛있는 초콜릿을 먹을 때, 시원한 음료수를 마실 때 이 뇌의 어느 한 부분이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측선조체라는 이 뇌 부분이 또 언제 막 이렇게 활성화가 되느냐? 사람들에게 이 뇌 MRI를 딱 설치해 놓고 과학자들이 이제 실험을 했는데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당신이 시기하는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상상을 해보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뇌 MRI를 이렇게 쓰고 이제 막 상상을 했겠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질투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불행한 일을 겪는 것을 막 상상을 했어요. 표정으로는 아유, 말로는 아이고 안 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의 뇌의 어느 부분이 막 움직이느냐 하면 내가 맛있는 초콜릿을 먹을 때 막 움직이는 그 뇌 부분이 내가 행복해 하던 그 뇌 부분이 막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 특별히 자기가 질투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라이벌이 실수했을 때에 혹은 그 사람에게 어떤 힘든 일이 닥쳤을 때에 그 불행을 보면서 저 사람이 자빠졌으니 저 사람이 실패했으니 이제 내가 그만큼 더 앞으로 나갈 수 있겠구나. 내가 더 우월해질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에 묘한 행복감을 느낀답니다. 우리 뇌가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맛있는 것을 먹고 행복해 할 때처럼 그렇게 뇌가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참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이죠. 13절에 보니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 당시에 바울이 그래도 초대교회 안에서 인지도가 알려졌고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초대교회의 리더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문이 쫙 퍼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희한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일어났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숨어버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서
전도가 더 잘 되는 겁니다. 이게 웬일이냐 알아보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뉘어진 겁니다. 한 부류는 아이고 우리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 내가 이러고 있을 수 없지. 나라도 복음을 전해야지. 그 초대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옥에 갇힌 일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확고하게 믿게 되고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더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히자 갑자기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17절에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옥에 갇히자 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느냐? 그 이유는 바울을 시기 질투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지도자로서의 이 영향력을 시기 질투해서 바울이 옥에 갇힌 이 틈에 내가 바울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바울보다 더 인정받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부류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반대로 사촌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 기회다 하면서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투옥 소식을 듣고 기회가 왔다. 내가 열심히 한번 일해서 바울보다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바울보다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한번 되어보자. 맛있는 초콜릿을 먹고 행복해하는 것처럼 내가 막 움직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류 사람들 맞죠?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러니까 바울을 시기 질투해서,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아이고 우리 바울 선생님 불쌍하다, 나라도 열심히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각각 뭘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소식을 듣고 바울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어떤 심정이었을까? 여러분, 바울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맙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니 다 전도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근데 반대로 투기와 분쟁으로 바울을 시기 질투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내가 이번 기회에 바울보다 더 높아지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면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내가 할 때보다 더 잘 되네? 나보다 더 잘 되네? 나는 감옥에 있는데 저 사람들이 대신하니까 더 잘 되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바울을 시기 질투해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에이, 나는 네 말 안 믿어. 바울 선생님이 그래도 최고지. 이런 말이 막 돌기 시작하면 바울이 속으로 기분 좋네. 나를 그래도 인정해주고 찾아주니까 기분 좋네. 이런 게 솔직히 사람 심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 감옥에서 어떤 심정이었을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특별히 애정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가장 먼저 세운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든지 첫 번째는 뭔가 더 애정이 가지 않습니까? 그죠?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는 그런 교회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 바울이 이 유럽 온 곳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있잖아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을 정말 열심히 이제 선교 후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감사하다, 기쁘다.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내가 바울보다 더 한번 인기를 한번 얻어보리라, 내가 바울보다 더 인정받아 보리라,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아이고 고깝다 싶은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일지인데, 그죠? 근데 이 바울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바울은 감옥에서 이 모든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고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18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기타 좀 꺼주세요.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여러분, 한마디로 이겁니다. 이래나 저래나 예수님에게 좋은 일이라면 나는 기뻐할 것이다. 이래나 저래나 예수님에게 좋은 일이라면 나는 기뻐할 것이다.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혔으나 이로 인해 성도들이 나 대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 그 이유로 인해 내가 기쁘다. 나를 시기 질투해서 나를 한번 이겨보려고 더 열심히 일한다고 하니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그것도 나는 기쁘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이 기쁘다, 감사하다라는 말이 19번이나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슈퍼를 한번 보십시오. 이래나 저래나 뭐 하리라? 기뻐하리라. 제가 일부러 사투리를 적어놨습니다. 이래나 저래나가 아니라 원래 뭐예요? 이러나 저러나 기뻐하리라. 아마 서울에 있는 교회였다면 성도님들 가운데 분명히 목사님 이봐, 설교 제목부터 이 사투리 표준어를 모르고 이 사투리를 적어놨네. 설교 제목이 이게 표준어도 아니고 사투리가 이게 뭐야? 여러분, 표준어로 이러나 저러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사투리로 이래나 저래나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죠? 사투리를 쓴다고 뭐 어떻겠습니까? 그저 기뻐하리라. 나는 기뻐하리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혔을 때에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좋은 일, 잘 되는 일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내가 이참에 바울보다 더 유명해지리라 라는 그런 시기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불쾌하거나 배신감을 느끼거나 분노하거나, 그럼에도 내가 이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거나, 내가 경쟁에서 뒤처지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래나 저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리라, 그리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 마음에 쏙 든 일도 있고 영 마음에 안 내키던 일도 있었습니다. 내가 원했던 일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도 있었습니다. 내가 원했던 일, 내 마음에 쏙 드는 일이 있었다면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내년에도 그런 일들이 더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에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의 비결은 이겁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이래나 저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리라 라고 말했듯이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 별로 탐탁지 않았던 일이라도 그 일이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면 기뻐하리라. 그리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이래나 저래나 예수님에게 좋은 일이라면 나는 기뻐할 것이야. 이게 제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으면 모든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 같이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는 것, 봄에 꽃향기가 나는 것, 가을에 열매를 따는 것, 변하는 계절,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 여러분, 이리 말할 수 있는 비결은 바울처럼 이래나 저래나 이래나 저래나 예수님에게 좋은 일이라면 나는 기뻐할 것이다. 내게 좀 슬픈 일이라도, 내게 좀 아쉬운 일이라도 주님에게 기쁜 일이라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수준. 나는 올해 영 시원찮은 것 같지만 그래도 주님이 성공하셨으니 성공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 이래나 저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기뻐하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수준. 23년을 마무리하고 24년을 시작하면서 저와 덕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수준의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